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또 두 가지를 까먹었습니다. 헌금 갖고 오는 걸 까먹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새벽 은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늦었잖아요. 늦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새벽 은행을 못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새벽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나움이 시작됩니다. 이 나움서는 니느웨를 중심으로 아수르의 심판과 그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나서의 말씀과는 참 상반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의 짧은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던 이 니느웨가 왜 다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를 살피면서 이 나움서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움이라는 뜻은 충만한 위로라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엄중하고 거친 심판의 메시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이름은 나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나움 3장에 언급되는 이집트의 노아몬이 멸망했던 주전 663년에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주전 612년 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유다에서는 므낫세 왕과 아몬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이 중 어느 왕대의 일인지는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지만 적어도 아수르가 건재했던 상하기기에 이 요시야 왕의 초기 시절까지 더 좁힐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유다의 죄들이 별로 언급되지 않는 측면에서 악한 왕 므낫셋의 시기를 배제한다면 아마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기와 가깝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실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홈서를 묵상하면서 왜 이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지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가 될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니느웨가 멸망할 거에 대한 말씀을 기록되고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니느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저자는 엘고스 사람 나홈입니다. 근데 엘고스가 성경에서는 정확히 어디인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엘고스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부분 외에는 저자 나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나홈이 누구인지, 나홈이 무엇을 한 사람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없고 단 한 가지 그저 이름의 뜻, 위로자라는 뜻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을 보면 위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의미의 선지자 이름과 심판의 메시지가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복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싸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적혀 있죠? 질투하신다고 말씀을 적습니다.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은 뭐 삐지는 거. 최근에 제 아이가 이제 둘째 동생이 생겼다는 그 자각을 했나 봐요. 엄청 잘 삐져요. 예. 조금만 뭐 하면은 삐지고 조금만 뭐 하면 삐져요. 되게 잘 삐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삐지실까요? 아니시겠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질투 그리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 그리고 보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혼내겠다, 보복하시겠다, 그리고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즉 유다 백성은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를 건든 악인에게 보복하듯이 내가 누군가 내 자식을 건드리고 괴롭히면 열이 받고 그리고 그 사람 혼내고 싶은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할 때에 보복하듯이 진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벌과 보복은 의로운 보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힘을 가진 악한 자들은 항상 끄떡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법도 피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을 도구로 삼아 약한 자들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절망적인 한숨이 나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포기하지 않게 할 위로와 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모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네. 저를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의 행동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예전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SNS에다가 저에 대해서 막 글을 엄청 길게 올려놓은 거예요. 뭐 어떻고. 근데 그 글들이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니?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랬는데 다 오해와 편견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 글을 믿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심지어는 뭐 제 사역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왜냐면은 너무 심각한 글을 적어놨으니까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한 2명 정도는 상담을 이렇게 해주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거짓인 게 맞기 때문에 증인들 몇 명만 세우면 판결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또 상담을 받는데 이제 다 상황을 듣고 물어봅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또 전도사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래서 전도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전사님이 억울하시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우신 거 압니다. 그런데 이거 이기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그래서 얼마 받는데요? 했더니 50만 원 받는데요. 제가
1년을 싸워야 하는데 1년을 싸우는 동안 나가는 돈이 200만 원이고 변호사에 선임하니까 이겨도 50만 원을 받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처벌을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했더니 200만 원에 50만 원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 소송을 하는 동안에 서로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느냐. 그리고 전도사님,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사님 그냥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희 아내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진짜 하루하루가 정말 눈물이었어요. 왜 내가 그 친구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잘해줬고 심지어는 막 신발이 트져져 있어도 신발도 사주고 막 그랬던 친구예요. 정말 믿었고 그리고 함께 사역했고 이뻐해줬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렇게 나중에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진 못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들었는데 관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미워했죠. 미워했죠. 근데 그 변호사가 그 250만 원 때문에 전도사님의 사역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설교를 잘해요. 변호사라서 그런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몰라. 그냥 내가 싫은가 보지. 몰라. 그냥 내가 그랬나 보지.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했나 보지. 내 행동이 그렇게 보였나 보지. 그렇게 해서 변명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아 그랬나 보다라고 하고 넘기고 벌써 3,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저를 더 친구들이 믿어줄 것 같으세요? 그 친구를 더 믿어줄 것 같으세요? 저를 더 믿어주더라고요. 지금 내가 모함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과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 1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 바로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는 자기를 거스르며 자기를 대적하는 니느웨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니느웨의 심판 중 이유 중 하나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교만해진 것과 관련된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상황이 눈앞이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고 말하면서 오직 내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왜 멸망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인을 섬기는 우상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타락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도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15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소식, 아수르의 명예를 벗는 복된 소식, 화평의 소식, 바로 앞에 우리의 앞에 복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강성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현재의 삶이 힘겹고 암울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불만과 불평이 넘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보복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들만, 그렇죠, 내용까지는 읽기 힘드니까 한 번 더 제목들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 2023년이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네, 희망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설교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하나님, 어려움 얘기보다는 좀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네, 기대하십시오. 내년은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공개가 되었지만 원래는 공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2024년도 표가 공개가 돼 있잖아요. 본당에 뭐라고 써 있죠? 충만이라고 써 있어요. 신기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현수막을 준비하고 표를 준비하니까요, 다른 말씀을 주셨었는데 마음 가운데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갑자기 표를 바꾸신대요. 그러더니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랑 마음이 맞췄구나, 목사님하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있지만 충만한 의로우심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아니, 하루 남았네. 그쵸? 저도 이제 40이 되네요. 이제 내년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유, 내가 나이 먹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의로우신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